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간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주의 복된 말씀,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는 복음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어떤 자로 함께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설교를 40년 가까이 이제 해 나가는데 그 정도 했으면 세상에서는 어느 한 일에 달인이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근데 갈수록 이제 제가 늘 느껴지는 것이 이 성경에 늘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늘 성경을 볼 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성경이 늘 어렵게 다가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성경이 익숙해진다 하면은 이제 성경이 쉽게 다가온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십자가가 익숙하다, 예수님이 익숙하다 이러한 말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그렇게 보면 참 위험한 겁니다. 십자가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 어떤 예수 복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정말 안 됩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 때는 좀 자기를 경계하고 이 십자가 얘기가 왜 나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지? 그렇게 자기를 좀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보려고 하면 정말 쉽죠. 성경이라는 게 정말 쉬워요. 지난 수요일 잠언 본문이 이제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얻으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미를 두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잠언 본문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그걸 보면서 게으르지 말고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된다. 거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앙 문제와 연결을 하면은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교훈적인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시각인데, 근데 그게 성경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보는 거죠. 근데 개미에게서 그 개미의 부지런함, 이걸 보고 배운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그 얘기해 주면은 얼마나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초등학생도. 그런데 개미 이야기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연결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려워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개미에게서 보고 배울 것이 있다면 여름에 먹을 걸 예비하는 그 부지런함, 이게 전부일 것 같은데 그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상하지 않냔 말입니다. 사람이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은 이건 굳이 지혜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삶의 어떤 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간 처세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가 요구하는 부지런이죠. 열심히 일해라. 세상 어딜 가도 요구되는 건 부지런함, 이러한 것들인데 이걸 굳이 개미를 보고 배울 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걸 굳이 개미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얻을 지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은 뭐 지혜를 두고 인생을 살아간 도움이 되는 어떤 방도를 생각해내는 어떤 그 능력, 뭐 그런 이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지혜는 인생을 사는데 도움되는 방도를 가르쳐 주는 그것이 아니고 악을 드러내는 겁니다. 악을 드러내고 인간의 악함을 알게 하는 게 지혜예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인간은 죄를 모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아는 게 지혜다.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그게 뭐냐면은 죄를 알게 해달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역대하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뭡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건 솔로몬이 단지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재판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건 죄를 가려내는 거잖아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건 죄를 아는 거예요. 재판장이 필요한 것은 결국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죄로 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지혜로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솔로몬의 그 지혜 구하는 것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면은 계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러한 얘기는 열심히 일하는 계미를 보면서 너희 죄를 보라 그 뜻이거든요. 너희 죄를 보라 계미를 보면서. 그래 성경을 이제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어렵단 말입니다. 계미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느냐? 이걸 세상의 그 시각으로 보면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미가 보여준 죄. 희한한 일이죠. 계미 이야기는 이제 인터넷에 올려진 설교 들어보시면 되고, 들어보시라 그 뜻이에요. 들어보시면 되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보려고 하면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본문 다시 봐보십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으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이걸 이제 쉽게 한번 쉬운 버전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것은 자, 형제 중에서 범죄한 자가 있고 그 죄가 드러나거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거룩한 자를 바로잡고 이것은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형제의 죄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형제가 믿음의 길을 바로 가도록 도와주라. 그런 뜻으로 될 수 있겠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 말은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너를 살피라. 그렇게 할 수 있겠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받아서 범죄에서 악한 길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 돌아보면서 힘들면 위로하고 도와주라. 그게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쉽죠? 쉽고 귀에 막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런 내용이 자,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과연 얼마나 여러분이 그것을 실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듣기엔 쉬워요. 듣기엔 쉬운데 과연 쉽다고 들린 그것이 삶에서도 쉬우냐 그 말입니다. 제가 장담한나 말을 자주 합니다. 지금 또 다시 장담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믿음의 길로 바로 가게 하는 것 우리 못합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도 바로 잡지를 못합니다.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믿음의 길로 바로 가도록 내가 나를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 무능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누구의 범죄를 고치고 바로잡아서 바른 믿음의 길로 가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도 내가 나를 못하는데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는 것도 우리 못합니다. 온유한 심령이 뭐 화를 안 내고 부드러운 심령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범죄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 범죄라면 또 몰라요. 나는 삼자니까 그냥 뭐 부드럽게 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범죄가 나에게 한 범죄라면, 나를 해롭게 한 범죄라면, 그런데도 부드러운 심령, 뭐 온유한 심령으로 그걸 대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안 되잖아요. 온유한 심령 자체가 인간에게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짐을 서로 지는 것도 내 짐도 무겁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짐도 무거운데 짐을 서로 진다. 되겠습니까? 내 짐을 남이 대신 져줄게. 이건 좋겠는데 남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건 싫어요. 참 불편한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에요. 내 짐도 벗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가 남의 짐을 어떻게 진단 말이에요. 또 설령 남의 짐을 내가 서로 져줄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같이 져주는 것인가 방법도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짐을 서로 지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바울은 하라 그래요. 하라. 성취하라. 하라. 짐을 지라. 그래서 바울이 하라 이 말을 그저 하나의 명령법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교회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성도는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환상, 망상이지 십자가 복음은 아닙니다. 그냥 듣기에 좋은 말이지. 듣기 좋은 말이지 절대 현실 속에서 그러한 교회들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주고받는 그러한 교회됨으로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또 복음은 그런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해라. 그런 교회를 복음은 얘기하지를 않아요. 이런 이유로 이 성경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쉬운데 복음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 이 본문이 이제 복음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이해될 내용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이 범죄라는 말의 의미를 좀 바르게 이해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죄를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죄 모릅니다. 죄를 모르고 이 범죄한 자, 그 범죄한 자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의미도 우린 사실 딱 보고 딱 아는 그런 시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범죄를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세상에서의 범죄는 개별적인 죄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죄입니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 개인의 죄를 묻는 게 세상에서의 범죄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이 범죄한 거죠. 그럼 법은 그 사람이 죄를 처벌합니다. 그 사람을 처벌하죠. 내 가족이라 해가지고 나는 죄의 행위를 안 했는데 너도 처벌한다. 이건 없어요, 세상에는. 죄의 행위가 있는 그 사람만 처벌한다. 그래서 죄는 개인적이다. 세상의 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세상에는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이게 죄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에요. 뭔가 하면은 범죄를 행위로 이해를 해요. 행위로 판단을 하고 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범죄라고 드러나는 죄의 행위가 있으면 그 사람 범죄한 것이고 그 죄의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람 범죄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 판단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행위로 악함이 나오지를 않으면 범죄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이런 세상의 시각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범죄를 세상의 시각에서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행위에서 죄를 찾아요. 교회도. 지금 교회 그렇잖아요. 행위에 죄를 찾지 않습니까? 마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가? 이런 건 사실 관심을 두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 5장 육체의 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5장 다시 찾아가 보십시다. 19절입니다. 그 육체의 일,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월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이걸 두고 이제 나에게는 어떤 죄가 있는가 찾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나에게 우상숭배가 있는가? 우상숭배는 없는데 시기는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육체의 일, 이 모든 게 다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어느 하나를 가지고도 육체의 일을 확인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를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그렇게 확인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그 육체의 일, 그 내용을 본다면은 그 육체의 일 안에서 난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육체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기, 분냄, 육체 때문에 나와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기하고 분냄 죄가 있는데 음행은 없어.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일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체의 일이라고 한 율타리 안에 어떤 인간도 예외라고 할 것 없이 모두 갇혀 있다.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넌 음행했냐? 난 안 했어. 교도소 안 했어. 넌 무슨 죄로 들어왔어? 음행 없는 거예요. 교도소 아니라고 하는 건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 그 안에 죄를 따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항목들이 사도가 말하는 육체 일과 다르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살인을 해서 네가 더럽다, 간음을 해서 더럽다, 이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 너의 마음이야. 그래 넌 더러운 자, 그 뜻이란 말이에요. 너에게서 뭐가 나오는가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살인한 자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야.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너의 마음이야. 죄의 범죄의 마음이 따로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말씀대로 더러운 자라는 거죠. 행위? 그 따질 필요 없어요. 마음이 같으니까. 그리고 인간의 더러운 무엇으로도 씻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살며 성화되어야 된다, 이 말은 허구라는 것입니다. 정말 허구다. 진짜 허구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더러운 것으로 규정해버린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성화시켜서 그래도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건 아예 성경에 없는 것으로 무시해버리죠. 그러니 뭐 성화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죄에 속한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한 개인을 깨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개인의 죄로 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음행이란 죄의 행위가 있으니까 범죄했고 나는 그런 행위가 없으니까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죄를 판단하고 저 사람과 나를 나누고 구분하게 되어지면은 자연히 죄인이라고는 똑같이 말하는데 범죄한 죄인하고 범죄하지 않은 죄인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이상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율법이 들어온다. 율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은 행위니까 결국 행위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겠죠. 율법 지키지 않으면 범죄한 것이고 잘 지키면 범죄하지 않은 믿음 있는 자. 그렇게 차별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죠. 피로 사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피로 치르고 사셨다는 것인데 그렇게 피로 사신 교회에 죄값을 치르고 사신 그 교회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건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에서의 모든 성도는 동일하게 범죄한 죄인으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모두가 악하고 더러운 자예요. 행동의 선함과 착함, 그건 무관한 겁니다. 무관하게 마음이 더럽다. 근데 사람들은 늘 행동을 의식한단 말이죠. 죄라고 규정되는 그런 행동이 없으면은 죄인이란 말을 실감을 안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거울 보고 화장하고 옷 입고 자기 모습 비춰오면서 내가 더러운 죄인이야. 그걸 생각을 합니까? 거울에 보이는 것은 더러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언제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게 이제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주름도 생기는 것 같고 20대, 30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50대, 60 되면서 그걸 보면서 세월이 원수도 한탄하는 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참 죄인이란 말을 쉽게를 하는데 자기에게서
죄를 보지 못하면서 형식적으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는 거예요. 죄는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서 죄인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죄인이라는 말로 자기의 믿음을 마치 복음을 아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를 않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기의 죄를 좀 생각을 하게 의식하게 되면서 고민하는 경우가 언제인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의식하는 거. 그건 아마 죄라고 생각되는 행동이 나에게 나왔을 때 그럴 겁니다. 가령 신자는 성품이 온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화를 내었을 때 내가 온유하지 못했구나. 내가 신자답게 행동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자책을 해요. 반대로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뭔가 즐겁게 지내는 그런 날이었다면 그런 날에서 내가 온유하지 못했다. 그런 자책이 나오겠냐고 하는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잊어버리거든요. 늘 행동을 보니까.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그날 감정에 많이 좌우됩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날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죠. 자식으로 기분 나쁘면 남편에게 화가 돌아가고요. 남편이 동네 북이죠. 남편이 화를 내면 자식에게 화가 돌아가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함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냥 성경 보고 있으면서 죄인이란 말이 나오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서 나오는 죄인이란 말이나 모두가 다 엉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법을 찾아요.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행동하는 게 신자다운 것이지? 자꾸 신자다움을 찾아요. 그게 죄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꾸 내게에서 드러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죠. 죄인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내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나를 확인하고 자책을 하고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나를 저울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바울이 말하고 육체의 일, 마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예수님 말씀, 거기에 놓고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미 육체의 일이 터져 나오고 있고 마음이 더러운 자인데 그런 내가 아니 좀 착한 일 했다 해가지고 야 내가 믿음을 살았다고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부질없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죄인 그러면서도 자꾸 누군가를 이제 판단해요. 행위를 보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걸 우리가 막지를 못합니다. 통제를 절대 못해요. 화를 낼 일인데 화를 내지 아니한다. 양보했다. 그렇게 산다 해도 우리 마음에서는 더러운 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음이 다 똑같이 그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위를 그 사람 범죄로 규정을 하고 그 사람을 죄인이다. 이건 복음 안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그런 판단을 용납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이 의미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느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범죄가 드러나면 그건 나의 범죄로 드러나는 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에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범죄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뭐 범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저 사람의 범죄에 믿음 없어 이런 일을 행했어,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각에서 모이는 것이 복음이 얘기하는 범죄에 대한 개념인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은혜의 공동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모두에게 같다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 의미예요. 모두에게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죠. 은혜에 차등을 두게 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개인 돌아가는 거예요. 개인으로. 개인 문제로. 은혜를 개개인이 잘하고 못한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 믿음 좋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 안 좋은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는다. 되게 그런 생각들. 그게 은혜의 차등이거든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교회는 은혜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받은 은혜가 다르다고 가르치잖아요. 차등을 두잖아요. 은혜도 다르고 사랑도 다르고 차등이 있어요. 네가 잘해야 사랑을 많이 받지. 차등을 둔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 교회 공동체 아니고 은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개개인 종교인의 모임이에요. 그냥 다만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같은 교회 교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뭐 공동체 이런 말을 마구잡이 내뱉고 있지만은 차등이 존재한 공동체 없습니다. 차등이 존재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차등이 존재한 공동체라고 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종교 세계는 있죠. 근데 복음에는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너 나가 없다는 겁니다. 너 나가 없어. 너 나가 없는 것. 개인의 관계로 있지 않는 것이 지체 관계.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 나가 없다는 것은 죄에 있어서도 너 나를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구별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에 있어 구별이 없기 때문에 은혜에도 구별이 없죠. 너의 죄, 나의 죄 구별이 없어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은혜, 나의 은혜, 너의 복, 나의 복 따로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범죄에 있어서 모두가 갖고 그 죄로 인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도 모두게 갖고 복도 갖고 믿음도 같아요. 이걸 바울은 하나라는 말로 증거를 한 겁니다. 또 볼까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같다는 겁니다.
이건 연합의 의미도 아니고 어떤 그 쇠랑의 의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유일신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야. 그 뜻이에요. 내 하나님 너희는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 복을 안 준다? 하나님 다른 것이죠. 사랑의 차등이 있다? 하나님 다른 거예요. 하나라는 말 안에 은혜가 같고 믿음이 같고 사랑도 같다. 만약에 믿음이나 사랑이 우리가 행하는 문제이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위를 믿음, 사랑으로 얘기한다면 행위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사랑도 믿음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든 사랑이든 성령이든 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위로부터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같다. 같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게 하신 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게 한 분 하나로 적용되려면 모두가 하나 된 동일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죄란 얘기죠. 그게 은혜 공동체다. 그 은혜 공동체를 부수고 허물어뜨리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물론 율법이 잘못된 시각이 은혜 공동체를 허물어뜨린다는 얘기죠. 율법이 들어오면 반드시 너 나의 관계로 깨어집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했고 넌 못했어. 너는 왜 이렇게 안 했어. 판단, 비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분리예요. 그게 분리하는 것이고 당을 짓는 겁니다. 목사파, 장로파 이게 분리가 아니고 당 짓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싸우는 것이고 진짜 분리, 진짜 당 짓는 것은 믿음 있는 자, 없는 자, 은혜 받은 자, 받지 않은 자, 열심히 있고 없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분리고 당이 당 짓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쉬운 문제예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법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럼 교회는 주일 성수를 잘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죠. 주일 지킨 사람 믿음이 있고 안 지킨 사람 믿음이 없다. 낙이 찍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분리예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라고 하면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죠. 깨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은 자연히 은혜와 복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그럼 복 받아. 믿음 없어? 복을 받지 못해. 하나님 징벌할 거야. 근데 은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각자가 그 안에서 내 걸 자랑할 수가 없죠. 자랑할 것이 없고 자기 행함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 관계로 함께하는 게 공동체예요. 바울은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깨어지는 것을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훼손되는 것. 그게 바울의 큰 근심이에요. 자기 믿음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를 훼손하는 거죠. 그래 바울이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거룩한 자를 바로잡고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신령하다. 신령하다는 것은 영에 속했다 그 뜻입니다. 영에 속했다.
그런 이런 단어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괜히 오해를 해요. 그 신령하다는 것이 뭐 행동의 어떤 신령, 경건한 모습이 나와진 생각하는데, 신령하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성령에 와가지고 내가 성령 받은 자, 여기 속한 자 되면 그게 신령한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인데, 성령 받은 자의 신자의 그 심령이 온유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은 그 심령이 온유하다. 그러니까 내가 온유한 심령인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나에게 나올 건 죄밖에 없다. 거기에 눈치를 채요. 그걸 알게 돼요. 죄만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 것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주의 피밖에 없어. 그 믿음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 신령한 사람은 내 행위 여부를 떠난 거예요. 떠나버려요. 떠나서 내가 믿을 것은 나의 선함이 아니고 내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피의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지는 심령, 그게 성령 받은 신자의 온유한 심령이에요. 주의 은혜로만 채워진, 나의 모든 게 부인되어져 버린 그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죠. 그렇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걸어간 자를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것은요, 범죄한 사람의 행위를 고쳐라, 고쳐서 바르게 살게 해라, 그 뜻이 아니라겠죠. 바로 잡으라는 것은 너도 죄에 속한 자로서 주의 은혜만 믿는 그 믿음으로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하라. 바로 잡으라는,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해라. 만약에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잘 좀 건면해가지고 이제 죄를 행하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살게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서 내가 부드럽게 당신 제가 이런 것인데 앞으로 이제 그거 믿음이 아닌 가지 마세요. 그렇게 충고를 한다고 합시다.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착한 것이고 그게 잘한 것이고 그게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건 누군가의 뭐 충고를 하고 하지 않고 뜻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충고해 줘야지. 그렇게 충고한다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과가. 충고를 해서 바로 잡겠다. 행위를 고쳐서 바른 신자 믿음으로 살게 해야지. 그런 계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충고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충고의 결과까지 내가 예상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어떤 신자로 만들어 보겠다. 그 또 의미에는 나는 믿음 선하니까 좀 나와 같이 믿음 열심히 있는 그런 신자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산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본인 자신이 시험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희한해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시험에 빠진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 보기가 얼마나 어렵냐는 얘기예요. 정말 힘들어요. 왜 이게 시험이고 잘못된 것이라면요, 잘못된 행위를 고치고 바르게 하면은, 행위가 바르게 되면은 바른 신자가 된다. 그 생각 자체가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이에요. 그게 유혹이에요. 우리가 바르다, 우리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십자가 밖에서는 완전이라는 말, 바르게 한다는 말 절대 꺼낼 수가 없어요. 우리 감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이제 완전이란 말이 우리에게 안 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완전하져라 이 말을 못하고 완전이라는 주의 뜻을 향해서 최선을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리뭉실하게.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범죄가 드러났을 때 바로 잡는 거, 완전하게 하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범죄한 우리가 믿을 것은 주의 피,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하는 일이죠. 바로 잡는다는 거. 믿음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충고해서 내가 변화되게 하겠다. 역시 이것도 인간의 망상입니다. 절대적인 망상이에요. 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걸 알지 못한 망상이고 그게 시험에 빠진 것이다. 그런데도 시험에 빠진 줄 모르죠. 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 될 문제라 그 말입니다. 죄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라겠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저 사람 그 죄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저건 믿음의 행동이 아닌데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나도 죄에 속한 자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범죄한 사람이 우리 서로에게 우리가 죄에 속한 자라는 것을 보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범죄한 자가 드러난다. 범죄가 드러난다. 그게 하나님 계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갈라디아 설교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면 믿음이지 좋은 믿음, 좋지 않은 믿음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 좋은 믿음을 내가 염두에 둔다는 것이 시선을 나에게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믿음의 신자가 될까? 그 생각 자체가 시험 받는 것이고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으로 끌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험에 빠진 자로 범죄가 드러난 그 사람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말한 뜻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십자가 복음에는 너와 나가 없습니다. 개인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지를 않습니다. 잘하고 못한 자 구별이 없고 죄인 의인 구별이 없고 모두가 같습니다. 죄에서도 하나고 은혜에서도 하나입니다. 이걸 허물어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믿음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법으로 이해하는 인간의 악함이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근데 바울이 2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데 이 성취를 짐을 서로 지는 것으로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말씀드릴게요.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짐을 나누어 지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짐을 내가 나누어 지는 그걸 짐을 서로 지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 5절 보면은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을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내가 나누어서 같이 서로 짐을 지는 이렇게 본다면은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은 마치 다른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각자 자기의 짐, 나의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도 있는 짐이
나에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 짐이. 무거운 짐, 그게 뭐겠어요? 죄의 짐이죠. 똑같이 있는 짐, 죄의 짐이에요. 그러면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모두가 죄에 속한 죄인 입장에서 함께하는 거죠. 제가 죄의 짐을 지고 여러 죄의 짐을 지고 그렇게 만나는 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는 관계라면은 각자 자기 짐을 지고 함께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 안에서 난 바른데 넌 잘못했어.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짐을 서로 져. 그럼 거기에서 판단이 안 나오잖아. 그게 은혜 공동체 교회야. 그 의미예요. 그러면 짐을 서로 지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일이죠. 이것을 갈라디아 5장 25절에서 말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행함. 성령의 일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분명히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행함은 있는데 우리가 행한 행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행함도 없다. 이게 복음, 성경이 증거한 내용이에요. 이게 십자가이기 때문에요. 복음에는 막연한 것이 없고 애매한 것이 없고 희미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이 성령의 일하심을 자꾸 눈에 보이는 육체의 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보인다 그 때문에. 자꾸 막연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법은 우리를 매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는 사랑에 매인한 뜻입니다. 사랑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내 행위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다면 내가 잘해야 된다? 사라지죠. 왜냐하면 로마서 13,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거든요. 율법의 완성.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 사랑 자체가 율법의 완성된 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완성의 법에 매여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실천을 하고 이루어야 될 법은 따로 없다는 겁니다. 완성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율법을 받아들이고 할 일을 행하라. 이게 무슨 짓거리냐 그 말이에요. 주일 성소를 해라, 11조를 해라, 기도해라, 뭘 봐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게 믿음이다. 이게 무슨 짓거리냐 그 말입니다. 그건 십자가 은혜를 해방하는 사탄의 회당일 뿐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런저런 행함으로 인해서 광명의 천사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은 십자가를 해방하는 사탄의 회당이다. 이 계시록에서 서문학교에 하신 말씀이었죠.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공포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되지 않는 것을 우리 행함으로 만들어서 그 행함을 가지고 자기를 믿음적 의로운 데 높이려고 하는 그 발상, 그 발상으로 함께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각자에게 있는 짐을 서로 지게 합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주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룰 것이 없는 자유한, 이룰 것이 없는 게 자유예요. 자유한 주의 사람으로 그 사랑의 매인자로 사랑으로 감사하게 만듭니다. 이게 법의 성취예요. 그 성취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게 교회는 스스로 이룰 것이 없는 자로 함께합니다. 말씀을 행하고 실천 능력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에 대한 모든 가능성, 선함, 믿음, 내 믿음 다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졌어. 가루가 된 그런 상태에서 함께하고. 그럴 때 밝히 보이는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만 밝히 보이는 거죠. 주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 기쁨으로 나와지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함께하는 게 진짜 성령의 교제고 말입니다. 그런 교제가 있는 교회고 이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 같다. 하나 된 그 죄의 자리에서 역시 하나로 주어지는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관계로 모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펼치고 복음을 대할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악함입니다. 범죄한 자가 드러날 때 그것은 나의 죄를 보라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늘 나의 죄를 보면서 죄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모든 사랑이 하나라는 그 관계 속에서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교제가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